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있지만 얼굴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성격, 또 다른 기질, 다른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도가 우리 내송교회에 존재할까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다 다릅니다. 다 특별한 분들이죠. 다 비슷한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 내송교회 성도님들 다 유니크하고 다르죠.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또 직장, 사회, 어디를 가든지 나랑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또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주기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상황이 넘어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각 시기의 과정마다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 교육을 잘 훈련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생애 주기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주기별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성장 단계, 이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인간의 생애 주기적 단계를 빗대어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네,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은 아직 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우유를 먹고 또 갓난아기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아의 수준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참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동안 머물렀냐면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도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문 시간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바울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간을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 이 영적인 수준은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외형은 커지고, 그리고 사역 범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수준은 아직 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리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질병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두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기와 분쟁의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사랑과 연합의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표현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는 그 사람의 직분이나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나 그 사람의 가진 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사람 안에,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쟁과 시기, 즉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열과 분쟁으로 그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성숙도는 갓난아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넬스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특정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젤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뜨거움, 열정, 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이 있어야겠죠. 열정도 어느 정도 열정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이 젤러스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또 무엇을 위한 뜨거움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표출되어야 되고 쏟아 부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심이 변질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열심은, 그 열정은, 그 뜨거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분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문제로 휩싸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누가 우리의 선생,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룹 간의 주도권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작동되었기 때문에 분쟁,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인정받냐, 누가 칭찬받냐, 누가 더 사랑받냐, 이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또 내가 직분이 이건데,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 마음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큰 갈등, 분쟁, 이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분쟁이라는 엄청난 몸살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울이 육체에 속한 자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갓난아기들의 그 특징에 대한 목록을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뤘던 목록이랑 같은 목록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영적인 아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시기와 분냄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그 아기 수준에서 벗어나, 젖먹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넬손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해 주는 교회,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우리 넬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어디에서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은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젤러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희생과 섬김의 길이었고요, 그리고 겸손과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넬손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씨 위에 누가 물을 주냐면은 아볼로가 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와 헌신으로 씨앗이 심겨진 그 씨앗 안에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영적 성장의 세 단계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심는 작업입니다. 심는 작업. 나무가 자라고 또한 그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씨앗이 땅에 또 씨앗이 밭에 떨어져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씨앗이 없는 땅에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고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이라는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밭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씨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그 씨앗의 생명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작은 씨앗이요, 제일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지죠.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너의 그 좋은 밭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밭,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9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터를 어떻게 다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진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우느냐가 그 집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면은요,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이 세상이라는 반석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와 행위가 이 세상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나의 행적을 쌓기 위해서 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작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것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작은 폭풍 가운데에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나를 좀 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잇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요,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집을 건축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잇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답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 모든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어져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충분히 물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씨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곳곳에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 위에 아볼로가 무엇을 하냐면은 물을 줍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를 세웠을 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심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알아서 한번 성장해 봐라. 알아서 한번 자라나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맡기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씨앗 위에 말씀의 생수, 말씀의 은혜의 생수를 붓는 사명까지 끝까지 바울은 감당했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그 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심겨진 씨앗 위에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참 많이 하고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콩나물을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와 심부름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슈퍼에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라는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슈퍼에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풀무원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판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빨간 다라이 안에 검정색 천을 이렇게 씌워놓고 아주머니가 500원어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한 움큼 해가지고 검정 봉지에 담아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아주머니가 그 콩나물 빨간 다라이 안에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한 번만 줬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물을 그 검정색 천을 열고 그 빨간 다라이 안에 물을 계속 줬다라는 것이죠. 신기한 거는 500원어치를 샀는데 다음날 가면은 또 그만큼 자라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사면은 또 자라나 있고 그래서 500원어치 달라고 하면은 한 움큼 쥐어줬는데 늘 채워져 있었던 그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와 은혜의 물줄기를 끊임없이 부어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자리 왜 소중할까요? 매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공급되어진 생수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치만 이 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봐야 되지만
우리 식구들을 챙겨야 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닐까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만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매일매일마다 그 만나를 먹는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매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은 꾸준하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공급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나아가는 자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요, 영적인 그 고지, 하나님과의 그 치열한 싸움, 끊임없이 훈련하고 경건, 연습을 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어져서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고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한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해에 가면은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이 무엇이냐면은 백사장이 아니라 모래 대신에 동글동글한 거물돌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몽돌 해수욕장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파도가 치면은요, 그 몽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돌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은 그 몽돌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파도가 치면서 그 돌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돌이 깎이어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몽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몽돌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훈련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 그 교제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생수가 쏟아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위치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요, 농부에 땀방울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새벽마다 일어나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송교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물을 주는, 특별히 그 물을 주는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고 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자신의 재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이 시간은 돌아가고 있고 오늘 또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젤로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갓난아기의 수준에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서 있을 때 이 순간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